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자식 생각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 날이 있으신가요?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한 그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아플까봐 걱정이고, 크고 나면 취직이 걱정이고, 결혼하고 나면 살림이 걱정입니다. 그 걱정의 무게를 혼자 품고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이 되고 집착이 깊을수록 고통이 된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노심초사하며 보내는 걱정의 에너지는 자식에게 닿을 때 응원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들이 거친 무리들과 어울리며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 어머니는 밤마다 탑 앞에 엎드려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탑 앞에 계신 분이 아드님인가요? 어머님인가요?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한 기도였다는 것을.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걱정은 불신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저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걱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깥 세계에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표상에 있다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 그려놓은 불안의 그림, 그것이 곧 부모 자신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아이를 믿고 그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으로 타들어가는 그 마음, 오늘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걱정 대신 따뜻한 믿음을 보내십시오. 그 믿음이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쌓일 때 자식의 앞길에 빛이 닿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이 자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설거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빨래를 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청소기를 밀면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 한켠에는 자식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 그 걱정이 쌓이고 쌓여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질 때 세상이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좋게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파문처럼 퍼져 자식의 삶에도 닿는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선한 마음으로 쌓인 업은 악한 과보를 부르고 선한 마음으로 지어진 업은 복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걱정이란 것은 사실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의 통로가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고 매일 잔소리하고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더 깊이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닦고 밥을 짓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아들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녹는 방식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집안일이 그냥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자식을 위한 공덕이 됩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그 자리에 고요한 정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업장을 녹이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업이고 자식의 길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여 좋은 기운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손을 움직이면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정성이 이미 자식에게 닿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손길로 가족을 위해 움직인 것. 그것이 어떤 기도보다 진실된 공덕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십시오. 그 마음이 따뜻한 한 자식의 앞길에는 반드시 빛이 열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괜히 일을 꼬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응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원수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그 보이지 않는 원수를 먼저 다스리는 자가 보이는 원수조차 귀인으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 안에 그토록 깊은 성냄이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업장을 끌어올려준 거울이었습니다. 상처를 주었기에 단단해졌고 억울했기에 더 지혜로워졌으며 무너졌기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나를 돕는 인연도 결국 내 마음의 씨앗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가장 어리석은 낭비다. 오직 자신을 바꾸는 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 애쓰는 순간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내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그 에너지는 복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동료에게 시달리며 지낸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 동료가 미워서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그 보살님은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료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훗날 그 인연이 새로운 일자리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귀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부르고 자비는 자비를 부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세상이 먼저 복을 들고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치고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꼭 쥐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 자리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자녀의 앞길도 내 주변의 인연도 마음 하나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한숨이 섞인 말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꽃보다 향기롭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으며 그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 씨앗이 된다. 이것이 말의 업, 구업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넌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씨앗이 되어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식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옥죄어 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며 꾸짖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집을 멀리하고 거리를 떠돌다가 나쁜 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들의 가능성을 입으로 막았으니 이제 입으로 그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말에는 씨앗을 틔우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의 말은 부정의 열매를 맺고 긍정의 말은 긍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입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자식에게 쓰는 언어가 바로 자식이 살아가는 세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구업 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어 보십시오. 넌 왜 그러냐 대신 괜찮다. 다음엔 잘 될 거다 라고 해보십시오. 내 팔자가 그렇지 대신 너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것은 낯설기 때문이고 낯선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말하면 됩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마음속으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충분히 훌륭하다. 어미가, 아비가 늘 너의 편이다. 이 말들은 허공을 타고 자식에게 닿습니다. 인연으로 묶인 이들 사이에는 말이 파도처럼 전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말로 꺼내어 자식에게 띄워보내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앞길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식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도 안고 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돌아서면 또 걱정이 밀려오는 그 날들을 버텨오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한마음입니다. 두 마음도 아니고 세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부를 때 그 소리가 닿는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안 되면 어쩌나, 이미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섞입니다. 그것은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이 기도의 통로를 막는다고 보문품은 가르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년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아이도 지금 얼마나 힘들까?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숨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자 원망이 사라지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디 있든 괜찮다. 건강하기만 해라. 그렇게 바뀌자 4개월 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보문품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인연의 흐름이 바뀝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받는다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집착이 기도를 막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았고, 부처님은 이미 그보다 먼저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상대가 움직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보문, 즉 열린 문은 모든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간절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기도하되 결과는 맡기십시오. 그것이 보문품이 말하는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자식 걱정 하나로 버텨오신 그 마음이 이미 기도입니다. 지치도록 사랑해온 그 세월이 이미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자녀의 길 위에 따뜻한 빛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곁에 있기 불편한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는 그 사람. 그 인연이 실은 귀한 가르침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려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며 함께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지혜로운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닮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고 놓아버림은 자유의 문이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내 뜻대로 붙들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도, 가까운 이에게도, 원망스러운 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고정시키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수년을 마음고생으로 보낸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할 때마다 가시처럼 느껴졌고 집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조용히 마음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내가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숨을 쉽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부처님의 무소유와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기대를 거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라볼 때 원수 같던 인연이 스승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실은 나를 가장 많이 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불편한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배움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가시돋친 고슴도치 옆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익히는 과정에서 자식의 인복도 나의 귀인도 함께 열립니다. 오늘 하루 그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가 이미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남을 태우려고 진 불씨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언제나 먼저 진 사람의 손을 태웁니다. 상대는 멀쩡히 살아가는데 원망하는 이 마음 하나가 하루를 다 갉아먹고 인연을 다 막아버립니다. 앙굴리말라 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때 사람을 해치던 자가 부처님 앞에 섰을 때 부처님은 그를 원망하지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원망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감옥 중 가장 견고한 것은 타인에 대한 원망이다. 그 감옥 안에 있는 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스스로 문을 열어야만 빛도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귀인이 내 곁을 지나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와도 자꾸 엇나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세워놓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좋은 사람이 다가오다가도 상처를 입고 물러납니다. 자식 문제로 속이 타들어간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을 향한 원망,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러느냐는 그 마음이 사실은 자식의 귀인 줄까지 끊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열리면 자식 앞길에 막힌 곳도 함께 열립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것을 더 이상 내가 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 인연의 자리는 비워지지 않습니다. 원망이 그 자리를 꽉 틀어막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섭섭했던 그 사람,
가장 억울했던 그 기억, 그 마음 앞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것을 놓겠다고. 그 순간부터 막혀있던 인연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망이 거친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들은 공덕이 자녀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 불자님 곁에 참된 귀인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 학교 챙기고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온 끝에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도대체 나를 위해 살기나 한 것인가? 그 고단함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돌볼 수 있다. 이 말씀은 깊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모두 소진해버린 사람은 어느 순간 빈 그릇이 됩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부모의 얼굴이 환해야 자식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어 지키듯 그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라. 부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거룩한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서운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습니다. 그 서운함 안에는 사실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사랑했다. 나는 그만큼 간절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십시오. 오늘 하루도 자식 걱정을 품고 살아온 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고요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연대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은 스스로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 공덕이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인연에게 고루 닿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들 다 키워 내보내고 집안이 텅 비어버린 그분들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독함.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루어낸다. 짧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 안에 노후의 황금기를 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70을 넘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 좋은 날은 끝났다. 나는 이미 쓸모가 없다. 그 마음이 먼저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법구경은 바로 이 지점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씨앗을 품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빛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73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날마다 창밖만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구경 한 구절을 만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분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절 봉사를 시작하고 동네 어르신들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손녀한테 손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도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하나가 바뀌자 인연의 결이 통째로 바뀐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보느냐, 충만함으로 보느냐, 그 시각 하나가 남은 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 안에 지혜가 깃든다고. 평생 분주하게 달려온 분들에게 노후의 고요함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70평생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자식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재물이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피워내는 꽃입니다. 그 꽃이 피기 시작하면 자식운도 인복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원망하던 인연들이 귀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텅 빈 줄 알았던 일상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 안에 밝은 씨앗 하나를 심어두십시오. 그 씨앗이 자녀의 앞길도 밝히고 주변의 인연도 환하게 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까? 긴 시간 동안 법문을 들으며 마음속에 무언가 조용히 내려앉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공덕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다면 그 부드러워진 마음이 이미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이미 심어졌습니다. 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든 이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동안 쌓인 공덕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원수 같았던 그 인연에게까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회향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자식운도, 인복도, 귀인도 모두 그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자식 생각에 눈물이 차오른 분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 뒷바라지하면서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 한 방울, 그 한숨 한 번이 모두 공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두 곳 모두에서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들은 것, 그것이 이미 선한 행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은 것, 그것이 이미 크나큰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반드시 자녀에게 닿습니다. 그 공덕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대로 계십시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자녀의 앞길에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두에게 돌립니다.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았던 인연이 귀인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인복이 넘치고 자식운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법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